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본문이죠? 예, 앞에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식양을 이제 보여주실 때 한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제작할 때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왜 이렇게 성경이 똑같은 걸 파면, 이거 아주 똑같은 거를 아주 기기적으로 거의 그대로 기술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가장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거를 지금 모세가 이제 십계명 같은 거는 적어줬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확실히 몰라 해간. 뭐 옛날 사람들 기억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모세가 어쨌든 기억을 했든지 적어놨든지 모르겠던데 일단은 모세가 이걸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100%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100% 전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만드는 모든 사람들도 모세가 전해준 내용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또 하나라도 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100% 그대로 식양 그대로 제작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느냐. 또 자기가 전하는 자 입장에 있을 때는 가감 없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목사같이 전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연구해서 조금 더 가감 없이 전해야 되고 인간의 생각 없이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거기에 내 인간의 편견과 생각을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또 그대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제 기록을 하는 거 보면은 치수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기록을 또 세세하게 해나가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치수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작은 부분 같은 거 사람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감각이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뭘 지금 알려주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모세도 그렇고 제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고 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작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귀하고 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라도 우리가 거르고 이거 뭐 이런 거는 또 이런 건 인간이 어떻게 지켜? 또 이런 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감각이 쉬운 것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하는 각오와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 들어도 이건 좋은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걸 듣는 걸 즐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정보라서 그래요. 정보는 새로운 게 아니면은 일단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인들끼리 얘기할 때 새로운 정보 얘기합니까? 전부 쓸데없는 얘기예요. 밥 먹었냐? 뻔히 뭐 밥 먹었지로 안 먹었어요. 뻔한 거 가지고 다 얘기해요. 근데 저도 연애할 때 보니까 진짜 안 지겹더라고요. 전화할 때마다 뻔해 다. 맨날 똑같은 얘기. 근데 안 지겹거든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라서 그런 거.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화는 뭐냐면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리고 서로 확인하는 거 이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정보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 나는 이들 또 듣기 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똑같은 건데 들어도 좋아요. 들을수록 좋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거 맨날 똑같은 얘기. 어차피 설교가 주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재만 다르지 주제는 다 똑같아요. 성경이 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저 맨날 똑같은 내용. 이게 이제 만약에 지겹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설교를 정보로 듣는 거예요. 정보, 새로운 정보.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늘 지키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다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지키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들릴 때 아멘,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지켰어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차원에서 들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지켰을 때는 아멘, 맞아, 하다 딱 이게 되는 거고, 못 지켰을 때는 맞아요, 제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제 얘기 또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막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아브람 얘기도 그렇고 성경이 기록한 거 보면 이게 어떻게 하였더라 한 번에 마치는 게 아니라 또 했던 얘기 반복해서 그대로 또 해요. 예. 몇 번 나왔죠,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독서법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이 방법으로 읽게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한하는 알던 말씀을 또 듣고 해도 더 즐겁고 기쁘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좀 윤곽만 살펴보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제작하는 거잖아요. 제작의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그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뭐가 다르죠? 식양 계시를 줄 때랑 제작할 때랑 순서가 달라요. 기록한 순서가. 처음에 모세한테 식양을 하나님이 계시 줄 때 뭐부터 기록이 됐었죠? 법궤부터, 증거궤부터 기록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뭐부터 기록이 되고 있죠? 지붕, 성막의 지붕, 외부, 바깥의 부분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그 기록하는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이 사람들이 이것부터 제작을 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모세를 기록하게 할 때는 이 기록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식양 계시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는 가장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성막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거는 원래 시작 자체는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가는 그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쪽 편에서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증거궤죠. 가장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 거기부터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종교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의 어떤 활동, 노력, 힘씀 이런 걸 총칭해서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식양을 계시해 줄 때는 그것부터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성막을 실제 제작할 때는 왜 이거부터 했냐? 이거 뭐냐? 원래 하나님 편에 다가오는 거지만은 실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와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 편에서의 반응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제작은.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이런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 주권이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 인간 편의 반응과 책임 이것도 늘 성경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비례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걸 명심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작하는 거는 그걸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막에 이제 여기선 그런데 일단은 이 성막의 전체적인 그 특징이 뭐라 그랬죠? 오늘 보면은 이게 지금 먼저 짓는 게 뭐냐면 지붕부터 짓잖아요. 이게 지붕이지만 사실 지붕이 아니라 뭐죠? 자, 이 텐트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덮개. 그치, 덮개. 텐트에 덮개. 이게 지금 덮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걸 기록하면서 이 성막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성막은 텐트다. 텐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막 하면은 성막 이후에 성경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견고하고 뭔가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식양으로 보여주신 성막은 뭐였냐? 텐트였다고 얘기해요. 텐트라는 게 뭐죠? 굉장히 조잡스럽고 조그맣고 바람이 훅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어쨌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기구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텐트라는 거는 이 유목민들이 하고 전쟁에서 불가피할 때만 텐트를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텐트를 해도 장군들이나 사령관들 텐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탁 이렇게 삼각형 모양 착 하고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깃발 달아놓고 근데 여기 텐트의 모양 지붕 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성막의 첫 번에 딱 이방인들이 처음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막의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죠? 성막의 지붕이라고 했어요. 지붕. 왜냐하면 지붕이 그때 구조 설명해 줬잖아요. 울타리에 세마포를 딱 치고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더 높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성막의 부분은 뭐냐면 지붕이 이 덮개. 근데 맨 위에 덮개가 뭐라고 그랬죠? 해달의 가죽, 칙칙한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텐트는 또 어떤 텐트냐? 텐트에다가 아주 칙칙해 보이는 이런 텐트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텐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의문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이 제기는 안 했지만은 일단은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거든요.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사고방식이 뭐냐면 신이 임재하면 신전이란 말이에요. 다 신전. 근데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신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해요. 왜? 자기네 신이 임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신전은 의리하고 삐까번쩍해야 되고 뭔가 그 신이 와서 이렇게 하는 장소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걸로만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었어요.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뭐냐? 이방 사람들의 신전 개념은 늘 고정적이에요. 딱 한 군데다가 어느 한 장소에다 딱 지어놓고 사람들이 찾아가요. 근데 이 텐트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실용성 때문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전체 원리를 보면은 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것에 짓기 위한 것이 텐트 쪽이 맞는 거예요.
텐트 쪽이. 그게. 그거 조금 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맞고, 원래 저기 이방인의 신전들과 같이 그렇게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또 고정된 그걸 했다면 하나님 이따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어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때 구름꾸둥, 불구둥만 이렇게 인도하셔도 되거든요. 굳이 거기서 안 지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는 그 성막, 그 광야 생활하는, 이동하는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동성을 가진 텐트의 성격과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성이 뭐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전 우주에 다 계신 분이에요. 무슨 신전 하나 지어놨다 거기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그래요. 딱 갇혀있는 분. 여기 갇혀있는 분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인데 거기 신전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편만하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불편해요. 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한테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항상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뵐 테니까요. 우리가 아주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찾아뵐 테니까 그냥 우리 소원만 들어주고 여기 계세요.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고정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신을 딱 고정화시키는 이유, 심리가 뭐냐면은 이제 종교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전지전능한 신에게 필요할 때만 이 도움을 받고 일상상 가운데는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일상상까지 신이 우리한테 간섭하면 피곤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딱 가져가는 거예요. 이 고정된 신전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정된 딱 거기 장소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에 계세요. 내 마음속까지 계세요. 불꽃같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예배당만 성막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침실에 부엌에 우리가 가는 은밀하게 가는 모든 곳에까지 다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라. 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눈앞, 하나님 얼굴 앞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게 이제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성막의 이동성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이방신들과 같이 필요할 때만 가서 하고 당신 거기 계세요? 잘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잘해줘요. 그때마다. 막 인신제사까지 가장 예쁜 자기 딸까지도 인신제사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인신제사라는 건 자기 이쁜 딸을 이게 신전에다 바쳤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신한테 지극정성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해드릴 테니까 저기만 하고 우리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코람데오라는 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어디든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얼굴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죄짓지 말고 또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사람 눈 속인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인과 동시에 또 다른 뜻은 뭐있냐? 하나님이 저기 있을 때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다 보호를 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동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예요. 저 이방의 신들은 그 신전에 갔을 때만 보호해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신전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어디서나 보고 있다가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구해주실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작할 때 천막부터 지붕부터 제작한 걸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지붕의 역할이 뭐냐면은
더울 때는 태양을 가리고 밤에 추울 때는 차가운 기운을 가려주는 역할이 그 지붕이에요. 그게 학자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막을 보면 창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 네 색깔 가진 휘장, 그 다음에 뭐 이제 염소털, 붉은 양털, 그 다음에 나 수달 가지고 다 싹 씌워 놓으면은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은. 근데 신기하게 덥지가 않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과학적으로도 제사장들이 지성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성소에 매일 들어가잖아. 제사장 들어가서 떡도 갈아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만약 공기 소통도 안 되고, 낮에는 찜통이고 밤에 추웠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처음에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 먹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텐트 생활 오래 유목민주들이 알잖아요. 텐트 특징. 야, 저기 들어가면은 이게 텐트에는 이게 구멍도 좀 나고 어쩌죠 해야 되니 저기 구멍도 없고 저 들어가서 쪄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 따뜻한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 빛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열도 만드신 분이에요. 거기 다 알아서, 그러니까 이 치수나 모든 걸 할 때 이게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지만은 물리적으로도 이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덮개가 그 역할, 덮개라는 거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보호해주는 역할. 성막 가운데서 이제 그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기록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성막이 이동성, 아까 성막이 텐트라고 했잖아요. 텐트라는 게 이동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 가나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늘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늘 너가 어디 가든지 지금 끝까지 가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를 끝까지 내가 데려간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그럼 나중에 성전 지은 건 어때요? 성전은 고정된 거잖아요. 이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전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13절.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교통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배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잠깐만, 아버님 못 찾으시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2절까지 읽었거든요. 2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를 복종하고 곧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내 백성 내 입건대로 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러시고 그를 거절하게 하고 되게 하며 악한 행위로 사고 질투를 해야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수 안에서 내 사람과 함께 누군지 내가 내 몸을 삼았고 그를 이기에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사무엘 지금 읽은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언약사로 이렇게 구분해 볼 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세워가겠다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인데, 마지막 이제 12절, 1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를 통해가지고 내 씨, 내가 난 씨, 여기 단수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걸 통해가지고 너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도 실제 다윗 왕국은 나중에 망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때. 망했지만은 이 약속,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다윗한테 망하지 않고 경고하게 하려는데 왜 망했습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예언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가운데 아까 5절서부터 6절, 7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전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궁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궁전을 백향목을 잘 지는 궁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다윗이.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우리우리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초를 안 쳐, 텐트 저런 데다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그걸, 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가 우리 뭘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에게 하라.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일단 그거 얘기하기 이전에 다윗한테 뭐냐면, 야, 너가 그 나를 위해서 전을 친다고 했는데, 여기 뭐래요? 내가 언제 여기 나오잖아요. 언제 너희들한테 나의 전을 세워달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너가 무슨 나의 집을 짓느냐?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마지막,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 얘기예요. 원치 않는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인간은 자기네, 그래도 저는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 계속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은 너가 너무 죄송해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을 하나님 고려해 준 거예요. 원뜻은 그게 아닌데 그냥 지어라. 근데 지어도 너는 거기서 단서를 달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전을 지지 못한다 얘기했거든요. 그 솔로몬. 근데 여러분 이 원리면은 솔로몬도 안 돼요. 솔로몬도 다윗 못지않게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핑계거리로 그냥 솔로몬은 저기 해준 거고 너 짓지 마. 사실은 다윗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럼 너 아들이 짓도록 할게. 그냥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성전 지어놓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성전에 갔을 때만, 그러니까 예배당에 갔을 때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집에 오면은 안코라면 돼요. 이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딱 지어놓는 순간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원치 않아요. 내가 뭐 거기 있냐? 실제 성막에도 계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막도 보여준 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있고 그래야지. 안 그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가르쳐줬다. 아무도 몰라요. 성막이라도 지어놨고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야 어휴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알지. 그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나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한 거랑 똑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해서 야 저기 왕이 너무 멋있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왕의 호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랬어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니까 알았다 허락하마. 그 허락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뜻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참 우리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신 게 쫄르고 막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다윗도 왜 다윗의 중심은 나쁜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우리 하나님 모시는 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중심 자체는 그래 너 마음 편하게 해줄게 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도 그렇단 말이에요. 왕도 그거 내 뜻 아니야. 근데 너희들 하도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그래 너희 정권하고 그거 있으면 편할 것 같은 거 해.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왕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더 엉망이 됐어요 사실은.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실제로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열왕기상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열왕기상 6장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할 수 없이 알았어. 그러면 넌 피 많이 쓰게 하지 말고 너 아들한테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막상 다 이제 하고 나서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이거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같으면 어이구 너가 이제 성전을 짓느냐 하고 칭찬을 하셨다든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6장이 이제 앞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 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이런 말고도 안 해요. 솔로몬이 지금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과 아무 상관없는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 솔로몬이 깨달았어야 돼 사실은. 야, 이 성전 자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였구나. 이게 뭐죠?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요거였었어요. 요거요. 솔로몬이 이걸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지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지어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 날 잘 봐주시겠지. 이런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 막 지을 때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막 그 얘기 해줬냐? 잘했다고.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텐트같이 하나님이 너를 따라다닌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늘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또한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 보호해 주신다. 이걸 갖고 살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죄짓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걸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이동 텐트가 지금은 완전히 각계 전투 이동 텐트가 됐어요. 지금은 누가 성전이죠, 다?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성막이고. 하나님 우리가 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뭐죠? 내가 지금 가는 곳에 계속 하나님이 같이 따라다닌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반대로 더 위로를 받고 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삐까번쩍 그런데 안 계세요. 우주 만물에 편지를 신 분이신데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지켜보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이 성막의 이 텐트의 이동성,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